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24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감사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군인이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퇴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독이 나와서 내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장교가 전신마비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담당하며 치료하던 주치의가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의사가 갑자기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어차피 굳어 죽고 하루에 한번 10,000번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000번이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무조건. 모든 것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이 환자가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부정하고 제대로 말도 잘 안 나왔지만 억지로라도 계속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잘 익은 홍시 감 2개를 따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감이 아주 맛있게 익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누워있다가 그 홍시를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와, 이 홍시가 너무 잘 익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홍시를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대요. 할렐루야. 손이 펴져서 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차도가 좋아져서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사가 있어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테스트, 영어로 땡큐, 그 다음에 중국어로 시에시에,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베트남어로 까먼. 여기 옛날에 집사람이 그 요양 그 할머니 돌보는 며느리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며느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집사람이 뭐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베트남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짜오? 그랬어요. 그때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까먼 그랬더니 더 묻더라고요. 네. 러시아어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뭘까요? 스바시버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콘스탄틴이었어요. 키도 크고 아주 백인이었는데 아주 굉장한데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어 쓰냐? 그랬더니 러시아어를 쓴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 러시아어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인사말이 뭐야? 그랬더니 드라스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드라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가 뭐야? 했더니 스바시바 그러는 거예요. 이쪽 욕했네 이 자식이. 예. 그랬더니 형이 아니 머리도 욕했나. 예.
욕이 아니라 이 감사합니다가 쓰바 씹어래요. 예,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어디나 가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미소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인 공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대충 다 넘어갑니다. 그냥 다 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내일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열매 중에서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덕을 세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감사의 열매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로 늘 감사합니다가 나오신다거나 늘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면 저분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구나 이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가 쫙 깔려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좀 수준이 낮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는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수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를 알며 백수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추절의 뿌리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무교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하고 붙어 있거든요. 무교병을 먹고 또 6월절을 지키는 건데 이 맥주절은 바로 이 6월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없는 맥주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6월절에서 시작해서 맥주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즉 세상의 권세 아래서 탈출한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재앙이 해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한 해의 첫 달, 즉 1월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 6월 이때부터 7주간,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첫 달이 시작돼서 바로 출애굽해서 세 달 동안 77이 49, 3달 동안 가서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7일이 49에서 77절 7주간이 해서 777절 또 보리가 추수하는 때라고 해서 맵추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을 맵추절 또는 77절이라고 부르죠. 이 구원받은 성도는 받고 하나님의 알곡이 된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애국,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 곳간에 알곡된 것을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와 욕심과 미신과 우상숭배, 운명, 저주 같은 것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 갇혀서 매여서 출애굽하지 못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한 신의 산 언약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력 1월에 애굽 땅 고센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의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 장기간 머물게 하는 데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는 애굽에서 그 땅에 나는 토산을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 마시게 하시고 언약의 계시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애굽을 섬겼다면 바로를 섬겼다면 세상을 섬겼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또 이전에는 세상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신분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십계명은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에게 구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시내산 언약 이후로는 이제 뭡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계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 계시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 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것은 최고의 은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가나안 첫 열매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챙겨 나오긴 못했지만 이상하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붙이나 은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식량도 좀 가지고 나왔겠죠. 왜 식량을 가지고 나왔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른은 일주일, 2주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아이와 노인들 다 데리고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짐을 싸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만 몇 주 먹을 식량, 비상식량을 좀 챙겨가지고 나왔고
또 애국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금붙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금붙이나 은붙이는 어디다가 쓰였을까요? 성막 지을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금붙이, 은붙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그걸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은 몇 주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데스 바다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각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하나님 땅을 정탐을 보내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 걸려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중다 잡초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에다가 같이 사는 중다 잡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도 좀 있고 나무도 많고 과일나무도 있고 물도 많고 그러면 살기가 좀 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광야, 가데스 광야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광야예요. 광야. 돌만 있어요. 돌만 있고 그냥 물론 눈보산같이 큰 산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요즘 사람들이 그 텐트도 많이 치고 놀러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을 살아야 된다. 이건 쉽지 않죠. 거기다 200만 명이 매일 먹고 써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면 그들이 40년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딱 그칩니다. 언제 그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사물을 먹는 그 순간 만나가 딱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토질이 좋은, 목토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해주시고 또한 그곳에 더해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 방문절을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은 6월절에 갈보리 연동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친히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저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를 따져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몇 날이 못돼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따져보니까 며칠절인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열방의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맥주절, 즉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절 예배에 좀 정말 성령 충만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술에 만취한 청년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세월을 허성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본래 나는 쩔뚝발이었는데 당신이 즉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 보니 다시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지나가시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자 나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안 입고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눈꼴 사나워서 다 때려 부수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목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추랭하고 따분해서 다시 이 생활에 빠지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이 살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가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식물에게 부드럽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가지가 그쪽으로 따라서 뻗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시끄럽고 짜증스러운 음악을 들려주면 가지가 반대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돼지 농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돼지 농장에. 어떤 사람은 돼지 농장에 갔더니 트로트를 틀어놨다. 트로트를. 돼지 농장에 트로트를 라디오를 설치해가지고 트로트를 쫙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저게 좋을까? 나쁠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네, 돼지 농장에 클래식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고 또 나쁜 낙음악이나 그런 헤비메탈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트로트를 틀어놔서 저게 돼지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